어떤 남자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막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뭔가가 마음속에 찜찜한 게 뭔가 이렇게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몇 번이나 이제 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는 자기 소지품도 뒤져보고 호주머니도 살펴봤지만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찜찜한 그런 기분 속에서 그렇게 이제 집으로 막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딸이 아빠를 맞으러 나오면서 이제 현관문을 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차 새로 샀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차를 새로 샀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아내를 그곳에 두고 왔다는 사실조차 그냥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뭔가가 찜찜하긴 했는데 도대체 뭘 잃어버리고 온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400년의 종살이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기쁨에 취해버려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은 그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잘못된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누군가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일으켜 나가실 것인데,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오늘 함께 읽으면서 보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일어서기에는, 사사로 세움을 받기에는 뭔가 너무나도 뭔가 부족하고 빈약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기드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밀타작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이제 농촌에서 자란 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쌀이 나무에서 열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저도 잘 압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 대충 우리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타작을 하게 되면 그게 보리가 되었든 아니면 쌀이 되었든 밀이 되었든지 간에 타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알곡에서 껍데기를 분리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타작을 해가지고 이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보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기드온은 어떻게 이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밀타작을 하는데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밀타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걸 다 빼들어 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틀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사람 위에서 이 포도를 넣고 막 발로 밟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이제 포도가 흘러 내려가서 그 밑으로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틀 속으로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자기 몸을 최대한 숨기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엉성하게 막 밀타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막 하다가 또 어떻게 막 긁어 모아가지고 바람에 또 밀을 막 날려보내고 또 이렇게 일부를 날려보내고 또 들어와서 거기서 또 밀타작을 하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고 있던 생각은 뭐였겠어요? 차라리 빼앗기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또 이렇게 밀을 알곡을 잘 이렇게 빼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런 과정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았지만 이제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순서가 어떻게 했는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원에는 어떤 순서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라는 말은 기뻐로 해하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로라는 말도 용사란 말이고 하일이란 말도 용사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또 뭐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다른 뜻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기뻐로도 용사란 말이고 하일이란 말도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사의 용사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정말로 큰 용사, 굉장히 강한 용사, 뭐 위대한 용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로 해하일이라는 말은 네가 정말로 굉장히 강대한 용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맞잖아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겁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밀을 뺏길까 봐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일어서지 않았던 그런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평범한 농부였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은 큰 용사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 소심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앞으로 정말로 그래서 큰 용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정말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사람, 뭐 대담한 사람, 뭐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뭐 뭔가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우리가 그 앞에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뭐 힘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마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한 대체로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길을 가다가 뉴스를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용감한 시민이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제압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칼을 휘둘고 있을 때 내가 그 앞으로 나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전 뭐 이렇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조선이라는 어떤 청년이 굉장히 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신림 사거리 쪽으로 가서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뭐 사람도 죽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사가 났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검사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용감하게 그 앞으로 나서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가? 제압할 수 있는 힘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대체로 우리는 뭔가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냥 정말로 그 앞으로 나서서 내가 정말 나는 용기 있게 날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과반수 적어도 최하 과반수 이상은 이제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이제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기도원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소시민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용서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기뻐로 해하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비록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 속에 담겨 있는, 마치 하늘의 도토리 속에 담겨 있는 큰 거대한 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는 인사말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갖는 그 의미가 뭔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돌아오라고 파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 천사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은 그 이전에도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 기도원이 묻습니다. 오늘 13절을 말씀을 우리가 13절을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읽고는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세 가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쭉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 주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미디안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압제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들을 다 빼들어가고 우리가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이야기해 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기적들, 그 이적들이 그 과거에는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도대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것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질문은 우리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셨사온데 아니 하나님 오늘 이 한국 나라 이 한국 땅의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 성경석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들이 이 일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원과 같은 심정으로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오셨습니까? 기도원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잘 섬기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잘 예비하며 살아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시는 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사사로 일어나 이렇게 세워져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진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13절과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때를 맞춰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곡식이 물어있고 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강성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고난이 차지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정말 좋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고삐 풀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느슨하여져서 그래서 방심하다가 그래서 자기 부하에 자기에 그렇도록 충성하는 그런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던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다윗과 같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방심을 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또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니까 너는 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실 때 이 너의 손으로라고 말하는 그 손이 어떤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냐면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담력이 커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가라. 너는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둔감하여서 대묻기를 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사회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뭔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재력이 많아서 내가 뭔가 추진력이 정말로 좋아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잘못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기드온의 대답도
또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는 한밤에 자신의 하인들을 10명이나 세워가지고 그래서 뭔가 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네 집안에 이 기돈의 아버지가 얼마나 재물이 많았든지 자신의 그 집안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이 기돈의 아버지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기돈이 했던 이 말은, 이 행동은 어떤 걸 담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쓰고자 하시니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응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름 앞에 응하지 않을 그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기도원과 같이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나의 생업이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과거 시대 사사시대에 사사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지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같은 모양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압제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누구도 과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사를 세우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할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서로 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 비록 내가 그 일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 부르심을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아무도 아프리카에 나가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지 않을 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이제 이 아프리카로 가서 아무런 길도 없는 그런 숲을 헤치고 나가서 그래서 그곳에 어떤 마을로 도착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선교부로 이렇게 내가 잘 도착하였다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영국에 있는 이 선교부에서 이제 리빙스턴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길을 이렇게 잘 개척을 하고 만들었으니 우리 이 영국에 있는 런던 선교부에서 선교회에서 그곳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장을 받았던 리빙스턴이 다시 영국 그 선교회로 다시 또 답장을 보내서 말하기를 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곳으로 와서 선교할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이곳으로 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길을 닦고 길을 잘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서 뭔가를 하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길이 없을 때도 그 힘든 광야로 그 숲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고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기도를 부르시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닦여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길을 틀어막고 해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를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어느 재료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도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